따라서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조건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조건적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이루어질 때 그 조건을 거는 내용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인 것도 있고 조건적인 것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언약의 표시로 무지개를 이렇게 띄워주셨습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노아 때는 물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는데 다시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일방적 약속. 우리가 뭐를 어떻게 해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 언약의 표시로 무지개를 봐라.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는 물심판은 다시는 없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를 이렇게 상기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무지개를 보면서 야 멋있다, 예쁘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무지개의 그 의미는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는데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무지개를 이렇게 띄워주셨다. 그 다음에는 메시아에 관한 언약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인간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다른 말로 바꾸면 그리스도, 구원자,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제일 느낌이 빨리 오는 게 구원자라는 얘기인데,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해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참 그 사람들은 지금도 기다려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안 왔다고 믿으니까. 한번 참 사람이 생각이 고장나면 답이 없어요. 성경도 안 보나 봐. 하긴 신약 성경 안 보니까. 구약 율법만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구약에도 다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것도 나와 있고, 다 이게 자세하게 그 예언과 성취의 도식으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됨을 증명하려고 했던 사람이 마태입니다. 마태는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를 썼는데,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하면 이 유대인들을 예수님 믿게 할까?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해서 믿겠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많은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들을 이렇게 인용해가지고, 이 예언이 봐라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 예언이 봐라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계속 변증적 그 복음서를 썼어요. 그걸 우리가 변증적 복음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믿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래도 안 믿어?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다 구약 성경에 다 이게 쓰여진 거야.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선자들이 예언한 대로 이루셨어.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셨어, 그것도.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 계속 구약 성경이 인용됩니다. 참에서 사복음서는 욕이네요. 왜 똑같은 걸 이렇게 4권씩이나 써놨지? 그리고 왜 이걸 4개를 묶어놨지? 여기 없는 게 저기 있고 저기 있는 게 여기 있고 다 이게 필요해서.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하는 그 언약이 구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하는 그 언약을 잊어보지 말라고 하는 뜻에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할례라고 하는 걸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할례가 무슨 뜻이냐? 언약의 표시입니다.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또 희한해요.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이 하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잊어버리지 말란 뜻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자랑만 해, 자랑만.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다. 그 맞긴 맞죠. 뭐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언약의 백성이고 선택된 백성이고 뭐 시브린 중에 시브린이고 뭐 베냐민 중에 뭐 다 틀린 얘기 아닙니다. 바울이 자랑하던 거 그 다 자랑거리입니다. 정말 뭐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고 좋은 혈통을 받고 뭐 선민이고 뭐 하나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바울만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러면 뭐 그냥 다 길바닥에 돌같이 널렸냐?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면에서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게 다 유대인들이라고 다 그런 걸 이렇게 갖추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또 특별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근데 이제 그 생각을 못 바꾸니까 못된 짓 하는 거죠. 예? 여러분 오늘도 생각을 못 바꾸면 자꾸 못된 짓 해요. 예? 오늘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약속입니다. 약속. 다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약속은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 이게 조건입니다. 예? 아주 대표적인 구하라 그러면 주시고 안 구하면 안 주시는 거죠.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냐? 구하라. 구해야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안 주시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 안 구하면 안 주시는 게 원칙이다. 아유, 우리 하나님은 마음도 넓으시고 마음도 좋으신데 뭐 안 구해도 좀 주시지. 그런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하라 그러잖아. 구하라고. 그러니까 왜 생수를 구해야 되냐? 어제 수가성녀인 얘기를 잠깐 했는데 맨날 제가 하는 맨날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내게 구하였을 것이고 내가 내게 생수를 주었어요. 구하라잖아. 구하라고. 구해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기도 제목을 많이 갖고 있는 건 좋은 거예요. 신통치 않은 기도 제목 말고 좋은 기도 제목. 그래서 제가 기도의 사람들을 연구하라고 한 얘기가 아브라함은 무슨 제목을, 이삭은 무슨 제목을, 야곱은 무슨 제목을, 요셉은 무슨 제목을, 모세는 무슨 제목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분들은 기도를 하셨을까? 물음표. 딱 읽어보면 나옵니다. 여러분이 그걸 찾으려고 이게 관심 갖고 읽으면 다 보여요. 관심이 없이 읽으니까 성경에서 그게 안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기도의 사람들이 무슨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건 뭐 쉽잖아요. 뭐 세 가지만 폼만 딱 갖추면 되는데 폼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목이 중요하다고. 솔로몬이 뭘 거기도 뭘 1,000번제를 왜 드렸겠어요? 1,000번제를 왜 드렸겠어요? 사람이 세상에도 공짜가 없다는데 아니 솔로몬이 괜히 1,000번제를 드렸겠습니까? 자기 마음에 소원이 있는 거예요. 응답받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물어보시지 너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소원이 있는 사람이 헌신도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우리가 그러겠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 조건적 약속을 하고 있어서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을 좀 했습니다만 약속은 이렇게 일방적 약속도 있고 조건적 약속. 그런데 일방적 약속은 그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조건적 약속은 그냥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성경의 거의 대부분이 다 조건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다 조건적이라고 다 조건을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무슨 그러면 조건적 약속이냐? 임마누엘.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가 얼마나 꿈에도 소원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아닙니까? 그리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게 이거잖아요, 이거. 바울이 우리에게 정답을 가르쳐 줬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어떻게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한. 그랬더니 형통한 자가 되어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임마누엘의 축복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여기 정답이 써 있잖아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니까 첫째는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우리가 잘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배운다고 하는 거는 그냥 쉬운 말로 설명하면 본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본을 받으려고 그래야 돼. 예수님은 신앙의 본들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기도의 본도 보여주시고 또 사랑의 본도 보여주시고 거룩의 본도 보여주시고 섬김의 본도 보여주시고 헌신의 본도 보여주시고 예수님은 죽으셨잖아요. 최고의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더 이상의 헌신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 있다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헌신을 이렇게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다 바쳐도 목숨은 못 바치잖아요. 응? 내가 다 바쳐도 목숨은 안 돼요. 근데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뭐냐면 순교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한 최고의 헌신입니다. 그 이상의 헌신은 없어요. 요한계시록에는 사실은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왜 썼을까? 요한계시록을 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읽으면 첫 장부터 나오잖아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가 뭐예요? 순교하는 자에게는. 그 얘기 쓰려고 요한계시록 써놓은 거예요. 순교 시대에 이기는 자가 되라고. 배교하지 말고 순교하는 사람이 되라고. 최고의 주님의 헌신인데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다고. 그거 순교하는 사람에겐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또 순교하려고 하는 사람에겐 용기가 되는 말씀이고 그리고 맨 마지막 22장에 순교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가 없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는 겁니다. 우린 다 심판받아야 돼요. 우린 다 심판받고 하나님 앞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이제 그 구별받게 달달달달 떨고서 있는데 순교자들은 그게 없다고 그랬으니까 심판이 면제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최고의 헌신을 하면 하나님 그런 사람들은 심판할 이유도 없죠. 순교하신 분들을 무슨 심판을 해요. 하나만한 걸. 하나만한 심판을 뭐하러 합니까? 우리는 신통치 않으니까 심판을 해야 되지만 그분들은 할 게 없어요. 근데 이 순교시대 순교사에 읽어보시면 또 놀라운 거는 가짜 순교사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교사들을 정리하면서 가짜 순교사들을 정리하기도 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가짜야. 이 사람들은 진짜야. 순교자가 많이 나온 시대에 다 순교자인 줄 알았더니 아닌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다 구별이 됩니다. 진짜 성경과 가짜 성경을 구별하듯이. 그걸 정경화 작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짜 성경은 다 뺐어. 진짜라고 확인된 것만, 우리 66권은 진짜라고 확인된 성경. 왜? 가짜 성경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참 2000년이 넘게 지나오면서 가짜와 진짜를 다 구별했습니다. 성경도 구별하고, 순교자도 구별하고. 사람도 이렇게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이단들은 그냥 한마디로 하면 가짜입니다. 가짜. 그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사는 게 은혜의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내게 배우고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제대로 배우면 임마누엘의 확증이 우리에게 와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내가 본을 받고 있는 겁니다. 본받는 신앙을 하고 있는데 주님은 나와 함께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제대로 배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본받는 그 신앙생활을 잘하면 임마누엘,
은혜가 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받고 듣고입니다. 따라 받고 듣고, 받고 듣고, 받아들이고 들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본을 보여줘도 받아들이고 듣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을 해도 받아들이고 듣는 건 아니잖아요. 이 받고 듣고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받고 듣고,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들어야 된다는 거. 이 들어야 된다는 얘기는 그냥 단순히 듣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아멘으로 받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받고 듣고, 받았어요? 받는 것도 아멘. 들었어요? 듣는 것도 아멘으로. 그러니까 이게 받는 것도 듣는 것도 아멘으로 받는 사람. 말씀을 이렇게 전하지만 말씀을 이렇게 받고 듣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일 설교할 때도 보면 지난 토요일 날 뭐 하다 왔는지 그냥 졸고 있는 분이 어떤 때는 좀 내 마음에 들으라고 할렐루야 그러고 깨워주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그냥 뭐 듣는 사람만 보고 그냥 하는 거지 뭐. 아니 졸고 있는데 무슨 수로 성경 말씀이 받고 듣고가 되겠어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들립니다. 들어야 될 말씀에서 꼭 받기가 더 졸게 합니다. 기가 막히게 받기가 못 듣게 하고. 에이, 요즘 유튜브에 떠 있는데 다시 듣지. 여러분, 다시 듣기는 처음 듣는 것보다 몇백 배 어렵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틀어서 옛날에 설교 다시 듣게 해봅니까? 그게 마음은 쉬울 것 같은데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들을 때 들어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들어야 됩니다. 딴 때 들으려고 하지 말고. 뭘 딴 때 들어야 이 시간에 듣지. 여기서 들으면 끝인데. 오늘의 양식 아니에요? 이게 내일 양식이 아닙니다. 내일은 또 설교해요. 내일 양식이 또 나옵니다. 아유, 그냥 말씀이 자꾸 쌓인다. 어제 뜻었는데 오늘 줘. 그리고 마지막은 본발을 행하라 그래서 본발. 본대로 여기 배웠잖아요. 배운 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본발을 행하라. 그 우리 옛날 말에 본기 없어. 막 며느리가 하나 들어오는데 아유 본기 없나 봐. 본기. 그러니까 가난한 집에서 시집 왔는데 막 이거 좀 저기 구박하려고 하는 말이죠. 본기 없어. 근데 사실 이게 집에서 이게 크면서 본게 많아야 되는데 뭐 어머니 아버지한테는 이렇게 하는 거, 자식들한테는 이렇게 하는 거. 다 이게 본게 배우는 겁니다. 보는 게. 나는 부목 3년 하면은 엄청 많이 배울 줄 알았어. 그리고 또 뭐 이게 많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 줄 알았어. 내 기억에 딱 한 번 의자에 앉혀놓고 목사님, 그것도 한 5분 정도 설명하셨나?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도 한 번 가르쳐 주고 한 번 불러갖고, 자,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것도 한 5분 정도. 제 기억에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가르쳐 준 게 없어. 야, 부목 가면은 많이 배울 줄 알았는데. 근데 부목을 이제 끝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부목하기 전에도 목회를 했고, 부목하고 나서도 목회를 했는데, 차이가 어디에서 발생되냐면, 이제 부목을 했으니까, 목회를 하면서 계속, 이런 때 목사님 어떻게 했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봤잖아요. 목사님이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지 제가 봤잖아요. 제가 그대로 하더라고요. 그대로 해보니까, 이게 또 효력이 있더라고요. 효력이. 그게 아주 좋은, 아무것도 내게 가르쳐 준 게 없는데, 내가 3년 동안 그 목사님이 하는 이렇게 목회하는 걸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본 게 배운 거더라고. 본 게. 내가 안 본 것 같은데도 많이 봤더라. 제가 섬기던 목사님은 본인이 그래. 나는 아주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막 불 같다는 겁니다. 불 같다는 거. 자기 성질이 불 같대 막. 근데 내가 불 같은 성격을 본 일이 없습니다. 자기 맨날 불 같대. 자기 성질이 막 불 같아가지고 막 불덩어리인데, 근데 난 불덩어리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막 불이 일어날 때는 3일을 참으신대. 진짜 3일을 참으시더라고. 3일을 참고 그 다음에 이제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한 3일 정도 여러분 이렇게 불이 났을 때 이렇게 삭혔다가 하면요 불 다 꺼져요. 3일 정도 이렇게 지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면 막 화가 이만큼 났다가도 불이 다 꺼집니다. 그렇게 목회를 하시더라고. 야, 맨날 나는 뭐 성실히 다혈질이고 막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걸 본 일이 없어요. 근데 실제는 자기가 그런가 봐요. 자기가 자기를 알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목회를 이렇게 성공적으로. 여러분도 오늘 임마누엘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면은 배운 대로, 받고 들은 대로, 또 본 대로 행하면 그리하면 임마누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잘 우리가 말씀 따라 가려고 그러면 주님도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이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대통령이 예를 들면 그 교도소에를 갔어요. 문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아유, 안 열리는 문이 없습니다. 싹 다 열어놓고. 안전을 위해서 막 경찰까지 더 많이 하고. 왜 다 열어주죠? 대통령이니까. 그런 권한과 권세가 갖고 있으니까 문이 또 가다가 사면도 할 수 있습니다. 꼭 무슨 명절 때 돼야 사면하는 게 아니에요. 사면권은 언제나 있는 겁니다. 교도소하고 사면 그러면 그날로 사면되는 겁니다. 무슨 사면권이 무슨 8일 무슨 경식절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본래 갖고 있는 권한입니다. 그러니 교도소 가가지고 억울한 사람, 억울해 보이는 사람, 그럼 그날로 나온다니까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가면 안 열린 문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가면 모든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가셔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그러잖아요. 문을 열으라고. 우리 왕 대신 우리 주님이 가면 다 열어야 돼. 안 열으면 안 돼. 우리가 왜 임마누엘 우리 주님과 왜 함께 가야 되냐? 우리 주님이 함께 가면 문이 열리니까. 닫힌 문도 열리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에 참으로 축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